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전체 말씀인데요. 네, 다 읽으면 한 10분 지나갈 것 같아서 다 읽지 않고 우리 20절까지 말씀 읽고 또 뒷부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0절 말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느니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니라. 43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두 가지 이적을 행하고 나서 어디에 있게 되냐면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변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쪽으로 지중해변에 있는 욥바라고 하는 지금이 그곳이 어디냐? 텔아비브. 예, 이스라엘의 지금 텔아비브라고 하는 데에 많이 들어보셨죠? 텔은 언덕이란 뜻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고 아비브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항구에 있습니다. 그곳이 욥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있습니다. 시몬 피장의 집,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죽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겠죠. 네, 그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근데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고 피장도 이름이 시몬이다. 예, 이름 같은 사람들끼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달리아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것은 대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제 스페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스페이라가 이제 어느 정도의 군대냐면은 이제 천부장이 다스리는
천부장이 다스리는 군대를 스페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600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왜 이 스페이라가 어디에 나왔죠? 우리 천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때에 그때 이제 나왔던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단위로 한 스페이라는 한 600명 정도 되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백부장이라고 해가지고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있는 거죠. 백부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백부장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대 이름까지 나온 백부장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가이사라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방은요, 이제 요빠라고 하는 곳을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한 40km 정도, 그러니까 서울서 수원 정도 되는 거리, 그 정도 되는 거리만큼 올라가 있는 곳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자주 나오죠.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무슨 뜻이냐면 그 특징이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우리가 빌라도 총독 이렇게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있지 않았어요. 원래 있는 곳은 가이사라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 때는 왜 오냐면 그들의 이제 명절일 때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굉장히 위축되니까 그런 어떤 모든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던 거지. 원래 있던 곳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고 또 부대가 주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사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죠?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빙성이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래서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죠.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그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종 둘과 더불어서 신실한 그런 하인 한 사람을 이렇게 함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시점이죠. 이제 베드로의 시점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니까 이제 몇 시라고 그랬죠? 9시의 기도 시간에 이제 그 기도하고 나서 배가 고팠다. 기도가 끝나고 배가 고팠겠죠. 9시라고 하면은 오후 3시니까 오후 3시면 누구든지 다 배고플 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고팠는데 잠깐 잠이 든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짝 배고프면 이렇게 잠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잠깐 잠이 들었는데 보니까 보자기에서 뭔가 이렇게 먹을 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쭉 내려오는데 그런데 평소에는 그것을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않던 것입니다. 먹지 않던 것이 이렇게 쭉 내려와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부정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한 것만 먹었습니다. 왜 그 유대의 법 가운데는 그 음식에 관한 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굽이 없는 것은 안 먹고 물고기도 비늘이 없는 것은 안 먹고 그러니까 오징어 같은 건 절대로 안 먹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렇지 않았다. 안 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번에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동안의 율법을 다 깨려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이 뭐라고요? 바로 이방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파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사도들을 쓰시겠다. 너희들을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베드로가 요빠까지 온 것은 계속해서 청에 의해서 온 거잖아요.
처음에 왔던 곳이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예, 어디였죠? 예, 어저께 나오죠. 어저께 나오는데 저도 잊어버리고 지금 저는 또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또 잊어버리고 예, 그랬죠. 근데 거기에 있을 때에 이제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그 제자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불러온 거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또 이제는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또 불러러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냈던가, 다비다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셨던 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일은 계속해서 시작하면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이제 영상램을 열고 이럴 때 보면 꼭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중국은 이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램을 열어도 이제 어느 한 집,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곳, 아파트 같은 그런 집, 뭐 요만한 거실이 예, 우리 지금 이 친교실만 하지도 않죠. 그만한 데서 한 뭐 40명 정도가 그냥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디스커션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학습이라는 걸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요. 처음에 언제쯤에 갔을 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오후 저녁 먹기 전까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제 아주 젊은 목사님이 오시더니만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좀 인도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뭐 기도 모임이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는데 집회를 좀 인도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곳에 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뭐 아주 그냥 그 교회랑 연결되고 또 그 교회랑 연결돼서 다른 교회랑 연결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실 때에 그 목사님과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가? 네.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만 결국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고 나아가고 예. 힘이 있어서 나아가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복음이 나아가지도 않고 전해지지도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면 그 다음에 또 연결되고 움직이면 또 연결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한 대로 이 성령 행전, 예수 이름의 행전은 복음이 땅 끝까지 돌아서 다시 이방인들을 돌아서 유대 땅까지 와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가지 않으면 멈춰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지 않고 멈춰 있는 것, 이것을 제일 먼저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개인의 어떤 뭐 경건이나 수량이나 그런 것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죠. 왜 강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어떤 좌우됨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강조하고 훈련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니까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갔을 때에 이제 바로 가게 되죠. 40km 되니까 어느 정도 갔을까요? 걸어서 갔다면 우리가 뭐 하루를 꼬박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원까지 만약에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해서 서울에서 생각하면은 하루를 꼬박을 걸어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 마라톤 선수들은 42.19km를 2시간쯤대에 달려가지만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아니니까 뭐 하루가 꼬박 걸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였을 때에 빌립이 전도하고 나서 사마리아가 부흥케 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아직 침례는 받았으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을 안수하였을 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중이잖아요. 정말 정말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가 이렇다. 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성령이 말씀 가운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임재, 성령 충만의 조건은 언제나 그렇게 이런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다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우리가 침례받고 또 말씀 가운데 있고 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놀랬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의 임하신 그 증거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놀랬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것이 어떤 증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나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령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씀이 이미 와 있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또 그 다음 사람에게로 연결되고 또 그 다음 사역지로 연결되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일중앙교회는 여기 있지만 예일중앙교회는 점점 더 지경을 넓혀가고 사역을 넓혀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이방 땅에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신 것, 확산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흥분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진 이래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데에 함께 도구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더욱더 애쓰고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할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그때 기준으로 이방 사람들이지만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의 온전한 도구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